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 위에 이 종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린 자의 모두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하며 다윗처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제는 우리 모두를 광야로 초청하셨는데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의심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날을 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들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 허락하시고 헌신한 주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강력하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아름답고 권세 있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항상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만드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의 가난이 광야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까지 심령까지 차고 넘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마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제끼는 거죠. 주님이 양과 목자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믿음의 생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가장 먼저 내게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광야는 낮아지는 장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낮추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하늘에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 골고다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늘 스스로를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습니다.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 마음의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낮아지는 자의 삶이고 섬김의 생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지 거스르고 거역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스르면 호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안식일을 제외하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떡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살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이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여정이 되겠습니다.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관념적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믿음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과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슴 속에서 이 공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가공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하십니다. 믿어지면 믿어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롭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소돔이 조사오니 고모라가 조사오니 하다가 이 롯의 가족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종들 318명을 이끌고 종일 뒤쫓아가 가지고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을 급습해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죠. 그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너의 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주지시키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불안이 있는 거야. 무려 4개국 연합군을 격파했는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4개 국가들의 복수가 보복이 두려운 거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기업이냐
하나님, 제가 방패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종들 가운데 가장 젊고 똘똘한 가나안 사람 엘리에셀을 이미 내 상속자로 후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 씨가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많은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이 한 사람이 아니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하란 땅을 떠나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하박국서를 읽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성락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깨서 주님이 깨워주셔서 여기 오기 전에 한 50장 정도 성경을 읽고 왔어요. 이제 하박국서를 보는데 하박국은 그 정말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남한국 유다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지금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문란하고 이렇게 혼탁할 수 있습니까?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걱정은 돼요. 다른 거는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좀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제에다가 이념을 불어넣으면 안 되는데 자꾸 경제에다가 이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자율성이라고 있는 건데 자꾸 정부가 관여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경제가 죽는 거죠. 아무튼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패해서 되겠는가 그런 물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보고 알고 계획이 있어. 내가 갈대아 바빌론 군대를 끌어들여서 내 백성을 따끔하게 벌하고 내 백성을 바로잡을 거다. 하나님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바빌론은 우리나라 백성들보다 훨씬 더 포악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또 때가 지나면 내가 내 백성을 혹독하게 대했던 그 갈대아 바벨론을 내가 멸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지 않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이 말씀이 반복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거기 앞에 너희가 믿으면 의로워진다가 아니고 나의 의인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변화되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지도 못한 채 믿습니다를 반복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 순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복받음직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께 내가 철저히 복종한 연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시지. 나는 부동자세로 전혀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돼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있는데 복부터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목숨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바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몸에 그 부정한 그의 몸에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나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역류해서 손을 댄 사람에게로 부정이 전염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손을 대며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상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강력한 소원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는 나를 못 고쳐도 내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대쉬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아직도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조차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터치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행동적인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광야에 들어가 어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죽고 싶어요. 이제 만족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잖아요. 잠을 깨우고 일어나니까 떡과 물을 주고 마시게. 또 잠을 자니까
한참 후에 또 엘리야를 깨워서 만져서 깨워가지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40일 40야를 걸어가지고 10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 40야를 걸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다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열정이 있었던 거지 아직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 저도 가봤는데 연못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큰데 거기에 모든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딱 한 사람만 고치십니다. 어느 때에는 어떤 장소에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기도 했는데 그날따라 주님이 그 많은 불쌍한 환자들을 외면하듯이 한 사람도 고치지 않고 가장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병자, 환자 가운데 낫기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주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소원을 포기했어요. 소원을 포기했어요. 단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경쟁이, 여기도 경쟁이에요. 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게 미신인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그 사건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그 연못가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한 상태이죠.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불가능한 거야. 내가 이대로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냥 여기 누워있는 거야. 그 사람은 돌멩이 잡초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수없이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완전히 소원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가 누구인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전신에 힘이 주어지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을 챙겨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일하시는 대로 한 사람만 딱 고치고 다른 데로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끌려 나오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떤 성서학자는 바로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또 간음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까지는 죄짓고 부정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돌아가서 그날부터는 정결한 여인이 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파고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주어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회개하고도 확신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책감이 있고 그 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지 않나 그런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를 마무리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가끔 한 번씩 떠올라도 금방 지워져 버리도록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가 생각나지도 않도록 우리의 죄를 치유하고 죄책감에서도 해방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도치법으로 이렇게 거꾸로 기록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바른 순서대로 5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기도 하고 내게 열정을 불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음성도 들려주시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주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칭호죠.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주님께 붙여진 칭호가 그리스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 거죠. 예수. 자, 여기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게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선행적인 먼저 행하시는 선행적인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절간에 다니다가 마음껏 죄 짓다가 인생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불행에 빠져 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누구 전도받아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 배후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가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라도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날이 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분명히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들음이에요. 내 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교훈적으로 듣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심령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마지막 날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죠. 그러면 네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스스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늘 인생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쉐마의 말씀도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의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내 소원, 내 꿈, 내 계획, 내 사업, 내 가정, 내 인생살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 올인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가 믿음에 견고히 서고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패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드디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책감이 해방되기도 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고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일평생 동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약한 분들 계시면 그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채찍 고난 같은 그 질병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을 질병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이 시간 이 손이 주님의 손 되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약한 병든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신유의 손길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회개하지만 아직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모든 저주의식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일에 처처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살아계시는데 놀라운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일평생 동안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게 빠지지 않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탄식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감도 다 물러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니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니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귀한 성회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오늘 이후로 이 말씀 때문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이제 오늘 이후로 전하실 네 번의 말씀 또 수요일 저녁에 들려질 말씀 5번의 꿈책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중국 선교부가 몽골에 가서 지금 사역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잘들 도착하셨고 또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교부 몽골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십시다. 우리 교회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 8개국의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사문도 원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 시간에 또 은혜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일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네 번의 남은 설교 말씀을 축복하시며 내일 저녁 수요일 저녁 말씀도 축복하셔서 5번의 꿈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선교구의 몽골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현 전도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허춘 장로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설아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 여름 행사를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들, 부장, 부감, 목회자들 또 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해외 8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안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먼저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해 주실 명백한 이유가 되도록 꼭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사문도 원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당신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 주옵소서.